말씀은 시편 7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바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하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이거예요. 그러면서 떠들며 비웃습니다. 뭐 웃어, 아유 참 좋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그럴 줄 알았어. 저 인간 저러고 살더니 저렇게 당해도 당연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곤경과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70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고 싶은 사람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쟤는 저래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9시 뉴스에 나오는 수배범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든지 간에 모든 국민들은 다윗은 마땅히 잡아서 능지처참해야 될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야 지금 성경을 보고 이 영적 걸 다 알고서 지금 결론을 알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도 성경에 기록된 상태로 보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사울왕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의 모든 상황은요, 모든 나라가 모든 언론과 이런 걸 동원해서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흔히 얘기하는 뭐 가짜 뉴스로 도배를 한다든지 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이래서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될 당연한 사람이라고 이미 다 널리 홍보가 돼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다윗은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이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설령 진짜 나쁜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저 판단은 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또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럼 절대 남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막 비웃습니다. 함부로 합니다. 근데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어떤 잘못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같이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다. 다 같이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단 한마디 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조차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이걸 우리는 마녀사냥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아요, 요즘도요. 인터넷에 보면요, 댓글 통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요,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이 댓글이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올라와서 비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적어도 변명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늠한 거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늠했다는 이유로 자기과 아무 관계없는 그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요. 자기랑 관계없어요. 관계없습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가늠해서 자기의 돈을 뺏어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회 정의라는 이유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잘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세요, 그 사람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그 가늠한 한 사건이 그 사람의 전부 영혼과 모든 삶이 그렇게 다 가늠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요. 근데 절대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옹호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 똑같은 죄를 져서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사람이 1000가지 죄가 있는데 이 여인은 가늠했다는 죄 하나를 졌어요. 그럼 너희는 가늠한 죄는 안 졌을지 몰라도 다른 또 죄는 졌을 거 아니에요? 예.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상대방의 잘못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죄의 모습. 저 사람이 가늠한 게 실은 나도 이미 속으로 수없이 가늠했어요. 수없이. 근데 나는 그걸 못할 뿐이야, 행동으로. 근데 저 사람이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겉으로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무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도 돌로 맞춰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비난하는 손가락질, 그 손가락질이 결국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어떤 면으로는 미워하는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보니까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로 똑같이 그 수치가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 중에 똑같이 가늠하지 않은 자는 돌로 쳐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수치가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 예수님의 말과 이 다윗의 말을 오버랩 시키면요, 그렇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 모습은요, 실은 나한테 똑같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욕합니다. 뇌물수수해가지고 막 부정한 돈을 취합니다. 그럼 막 욕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뇌물수수하고, 너도 가늠하고, 너도 도적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입니다. 다란 얘기예요.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내가 너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욕하면요,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가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돌을 던지려고 하면 네가 너한테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죄함이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가늠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요, 내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건데 왜 그러느냐? 나도 가늠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2장 1절에 분명히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또 마태복음 7장 2절.
내가 판단하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얘기 계속 나왔으니까 내가 가늠한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가늠한 여인 나쁜 여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똑같이 나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로마서 2장에 너도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요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말씀을 제가 뼈저리게 이해하는 게요 젊었을 때 대개 20대에 보면은요 또 대학생은 지성이 열리고 뭐가 머리가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터지기 시작하면서요 불의에 대해서 팍 뜨는 것들이 생깁니다. 솔직히 그게 없으면 좀 머리가 핀 거예요. 정의에 대한 이런 막 그 갈망 이게 20대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도 그 민주주의 항쟁하고 했던 게 60번 어르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20대에 막 이런. 근데 저도 20대에 보면요 막 저건 아니지 않나 왜 저 인간 저런가 막 어떤 잘못된 걸 보면 막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막 그때 어떻게 저게 인간이야? 저러고서도 지가 뭐라고 얘기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순간 깨달아지는 게 그렇게 비난하고 욕했던 저 사람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 10년, 15년, 길게는 20년 좀 지났는데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고 보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나는 아닐 거라고? 우리들은 모르죠.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그러나 아직 이 뿌리가 열매를 맺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완전하게 거부할지 모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가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내 안에는요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뭐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물론 화가 나고 또는 분이 나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그걸 의분이라고 이야기가 표현할지도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요 그럴 수 있다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에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래요. 왜? 그게 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눈, 사람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진짜 위대한 인물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향유와 옥합을 깨뜨리고 그 여인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절대 비난받지 않고 절대 돌 맞을 일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 단 어떤 한 줄도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욕먹고 나쁜 쪽으로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게요. 여러분은 가늠한 여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이 보는 시선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시선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훨씬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기에 그에게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군부대에서도 부대에서도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은요. 훈련을 특공대처럼 시킵니다. 맞죠? 공수부대, 특공대, 해병대. 나라에서는요. 그 자원을 귀하게 씁니다. 귀하게 써요. 공군 파일럿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훈련은 혹독합니다.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냥 니네 동네만 지켜라. 지금은 없어졌나요? 제가 모르는데 방위. 우리 흔히 속된 말로 18방, 요즘 군대가 18개월밖에 안 되죠? 저희 때는 방위 받아서 가면 18개월 방위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별명으로 장군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그러면서 6방, 6개월 방위도 있어요. 뭐 신의 아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들은요, 훈련 안 받습니다, 여러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시고, 뭐, 그냥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저 때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때는요, 공수부대는 맨날 훈련하고 참여운 행군하고 막 이렇게 훈련했거든요. 방위 다니는 동네 형들 보니까요, 퇴근하고 다방으로 퇴근합니다. 커피 마시고 오고, 아침에 도시락 가져가서, 그냥 놀고 있고, 하루 종일 한 얘기 뭐 하고 하냐면요, 배틀을 벌렸대요. 유행가 누가 끊기지 않고 많이 부르나. 하루 종일 이러다 온 거예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훈련, 그렇게 편한 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자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수치와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수를 경험한 사람. 물론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의 수치가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산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는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비난받고 돌맞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그 정도 되면은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마도 그나마 양반들도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저러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 시대에 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라에 가가지고 같이 순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군중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라도 분명히 저 사람이 저런 것은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머리가 빈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뭔가 죄는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을 판단하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잖아요. 우린 지금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우리가 어때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적어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함부로 남을 처해있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비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단언합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충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